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최고의 은혜다라고 표현이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절은 1,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원리와 성령의 권위 속에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육체의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권위에 복종하던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늘 영적인 싸움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첫 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은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바울은 두 가지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되고요. 우리가 하기 쉬운 일을 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따르는 그러한 일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가 버릇처럼 나와야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숨결이죠. 하나님께서 그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는 이 호흡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은 결국에는 썩어서 죽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정욕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이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육신에 빚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권세, 옛 시대의 권세는 아무런 그러한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하심을 받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육체의 삶은 벗어버리고 성령의 삶, 영의 삶,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한국의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오면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를 당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이 또한 역시 우리가 복음에 빚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은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성령에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전부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절과 17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 즉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눅들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큰 것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정욕에 따르는 삶은 언제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온갖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은 결코 붙들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생명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